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사무엘을 특히 이제 젖을 뗀 후에 3년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사장들의 죄악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날 영적 리더들이 우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그 명령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2장 9절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또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먼저 서야 됨을 회개하고 그렇게 회복돼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시점을 우리가 보면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기도로 얻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나시린으로 들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한나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는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붙들어서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내 이름을, 내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고 사람들로부터 구박받고 특히 분인 나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내 뿔이 낮아져 있는 그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은혜가 있어요.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또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리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반석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심히 교만한 말이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결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지식을 가진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쭉 그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누가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기를 없게도 하시고 아기를 7명을 낳게도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성품의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갖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갑니다.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한나, 그리고 다음에 사무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니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대조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놀라워요.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 몫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앞서서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축 집어넣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뽑아 걸려오는 것을 자기가 가져가서 먹어요. 사반을 시켜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기름은 반드시 먹지 말고 태우라라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이 내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힘의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날고기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맛이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기름 붙였는 날고기, 그 구워 먹겠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요, 다음에 삶은 다음에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하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제사장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바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예배 방해죄가 엄청난 죄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심판이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심판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들, 목사들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자들부터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양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돌보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그건 고통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억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또 주장하는 자세로 막 시키고 이렇게 된다라고 억지로, 이것도 억지가 되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용히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될 때, 그러면은 목자의 장이신 예수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시들지 않는 영광에 관을 주리라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앞에 한나는 하나님을 5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찬양하는 그가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또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엘리가 영적으로 좀 둔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나와 엘가나를 향해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다른 아이들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3명의 아들과 2딸, 5명을 더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또 그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보니까 자기 아들도 챙기지 못하잖아요. 교육도 못 시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발람의 입을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바꿨듯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끔 축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한나라에게 복을 줬듯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려요. 여러분 성막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자들 여인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동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이 엘리는 늙어서 이제 역할을 못하죠. 근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아까 얘기했던 재물을 갖다가 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이런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예배를 그렇게 무시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심지어 이 여인들에게 동침하고 이런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저들이 이렇게 행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니 지금 이렇게 타이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이 결론적인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직 안 해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죠. 근데 그들이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자라가고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은 이렇게 죄악투성이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에게 와서 애언을 해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이죠,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발로 밟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욕심을 내고 더러운 이익을 왜 취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엘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너네 집에서는 이제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빨리 단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있어야지만이 복인 거예요. 환란이, 네 처소의 환란이 이제는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나와요. 한날이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는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줄을 끊어내고요. 이제는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간단하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사무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네 가문, 이 가문이 사독에 와서 끊깁니다. 사독을 세울 때 끊겨져요. 사독 때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 당신의 생명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